그 신조어인데요. 번아웃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소진증후군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번아웃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신조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현대인들의 감성이 방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이 감정이 방전되어서 충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스마트폰을 충전해서 쓰는 것처럼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못하고 쓰기만 하니까 방전된 상태, 그것이 현대인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진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뇌의 공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읽고 그분을 이렇게 배려한 차원으로 얘기하고 말하고 해야 되겠는데 현대인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 개인 중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나를 건드려 버리면 분노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할 수 있는, 어떤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이 상태가 왜 그런가 하면 감정이 메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신드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순간적으로 요즘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갑자기 그냥 조금만 누가 이렇게 살짝만 얘기해줘도 그냥 위해를 가하고 잘못된 경우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주의 삶의 열매입니다. 개인주의 삶의 열매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잘 살 것 같고 세상이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삶의 열매로 인해서 세상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은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지금보다도 훨씬 사람들이 악해질 겁니다.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부지런하게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방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최소한도 방전은 안 돼야 돼요. 방전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가 넘쳐야 된단 말이죠. 넘쳐야 그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영적 지수가 방전되어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래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세상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이 뜻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목표를 의미하는 말인데 분할되지 않는 상태. 분할되지 않는 상태. 분할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이 있었죠. 그 850대 1의 싸움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편에 쓰려면 하나님 편을 쓰든지 아니면 발과 아세라 편을 쓰려면 아세라 편을 서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쪽으로 가라는 거, 한쪽으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분할이란 말, 분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죠. 원래는 이게 하나된 것이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진리에 관해서 순종하는 면 모든 부분이 순종은 하되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또 헌신을 하되 헌신을 다하지 못하는 거. 이런 상태가 분할됐다는 말이에요. 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상태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의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런 설명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행복은 구하고 물질은 구하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은 구하지만은 거룩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일에 구하는 성도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행복과 명예와 부를 구하는 것은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는데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행복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것이고 더 평안하지 못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겪고 더 많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그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완성하라, 완성. 또는 하나는 완비하라. 굉장히 뜻을 정리해 보니까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완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관해서 또는 어떤 만들고 있는 것에 관해서 완전히 무엇을 이루라. 끝 맞춰라. 끝 맞춰라. 또 완비하라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전부 갖춰져 있는 상태. 이미 완성된 상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늘을 지향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완비.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에 보면 이런 뜻을 했는데 미숙한 유아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 또는 신앙적으로 연조가 깊어지는데 유아기적인 신앙관, 유아기적인 가치관, 유아기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갈렸으니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의미가 있는 단어더라고요. 성하다고 하는 것과 밝다는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하다라는 부분과 밝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명해 놨는데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의 눈, 죄의 눈이 튀지 않는 상태. 이것을 성한 눈이래요.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상태. 밝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했었죠. 밝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죄의 눈이 싹이 쓴 상태. 그럼 밝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어떤 그게 밝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죄에 대해서 밝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고 밝기 때문에 이 상태는 창세기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한 눈을 가져서 손상되지 않는 처음 상태로 회복해라. 처음 상태. 먼저 오늘 오후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성한 상태가 되어서 구원받는 영혼이 존재하는 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은요. 온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지금 절반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전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그 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온전한 말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온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지금 야구 시즌이 끝났는데 야구 가운데 올해도 아마 그런 게임이 없었죠. 퍼펙트 게임. 퍼펙트 게임은 뭐냐면 9회니까 3구 27, 27명 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27명의 타자가 나오는데 투수가 이 구 있는 동안에 27명과 상대해서 1루상에 걸어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 이걸 퍼펙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쉽지 않죠? 정말 이것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말을 이런 설명해 놨어요. 노동, 애씀, 성장, 마음, 도덕적 품성, 목표에 도달한, 충분히 달성된, 완전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온전한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이 지금 번역을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 보니까 모든 것이 구비되어 모자람이 없는 상태. 이걸 온전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온전하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성경을 보면 온전한 상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온전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처음 가졌던 그 상태,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이 우리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네. 법이 없어서 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온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 이런 설명하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노아를 가르쳐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노아가 그의 전체 삶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온전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설명하는 온전하다 의인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다 하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도 믿음의 조상인데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내용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뭐인가 하면 너는 완전해야 된다. 너는 완전해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럼 너는 완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게 큰 젖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큰 젖을 가지고 있다. 큰
큰 젖. 다시 설명하면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젖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젖은 생명줄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긴 너는 나에게 생명줄이 나에게 있다. 근데 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다는 거야.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다. 그래서 큰 젖이다. 나는 너에게 큰 젖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에 관해서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 그거 알아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에게 인생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삶과 모든 것 인생의 먹거리 의식주의 문제 더불어서 그분에게만 큰 젖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 동행했다는 말을 보니까 그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는 뜻이 뭐냐면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맞추었다.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녹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모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여러분 1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천지창조에 관련되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천지창조에 있어서 천지창조 잘못됐다 이런 신학적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상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단어에 보면 근데 이것이 비동사가 되는데 그래 원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했지만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벽했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련되어서 혼돈과 공허가 흑암을 줌으로 인해서 이 천지 창조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가 흑암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하고 나서 그의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었더라. 그 땀을 흘려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어느 신학자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잘못되어서 재창조됐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했는데 그 완벽한 창조에 사단이 개입하고 하나님과 대항한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이 땅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잊지 말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은 사단이 원하고 사단이 계략적인 측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부분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흑암과 공허, 흑암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절대 여러분 그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좀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는데 어젯밤 이제 주의를 좀 생각하면서 밤 늦게까지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러면서 좀 잠깐 이렇게 책을 좀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너무너무 당황케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얼마 정도 읽었는가 하면 1800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은 잘못되어서 뭐 한국 교계 정치적으로 좀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분 책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좀 열어가지 않습니까? 이 열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밝혀지는 거예요. 다시 설명님 창세기 1장 2절에 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것만 정리 잘 하셔도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단의 그 세계, 사단이 추구하는 세계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앙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그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갈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눠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들이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그런 도구화되어 버렸단 말이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의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어찌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것이고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성경을 밝혀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춰져 인생을 살아보라. 그게 말씀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자신을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신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고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흑암과 공허 그런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의지 못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였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너에게 큰 젖이야. 여러분 이것이 현실로 증명되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업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큰 젖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가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항상 마르지 않고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젖에는 이 먹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사단의 계략과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온전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내 가정의 의식 구조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온전할 수 있고 더 큰 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사단이 속삭이는 음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 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단이 마치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니까.
항상 죄인 타령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싹 제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아래서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는 또 이런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다.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죄인. 거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기억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기억도 않는다. 여러분 절대 그게 빠지지 말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의 속삭이는 그 음성에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 댈 수 없어.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를 통하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죄인 타령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비하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지금 죄를 보지도 않으세요.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근데 항상 우리는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 수 있어요? 못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싹 제거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복음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우리 같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된 거라니까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8절에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설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으신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형상 모양을 회복한 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닮아간다. 완전하지 않다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쓰는 수고를 한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도와주고 계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박수를 치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지. 그렇게 격려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 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한다니 말이죠. 그 음성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처럼 될 때에 온전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셨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자, 지난 우리 금요일에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신 대제사장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가 튀겨져서 그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에 피가 튀겨져서 그 모든 죄의 피가 다 그분에 튀어졌다. 그리고 우리 죄가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뒤에서 세마포를 입고 그 예수를 뒤에 따라가는데 깨끗한 상태로 따라간다. 그런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피를 튀기고 죄를 튀겨서 그분의 몸에 다 묻힌 거예요. 그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됐다는 사실은 나에게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반드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던져버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막 비하하고 나 같은 것이 내 환경을 봐라, 내 상황을 봐라, 예수 믿는 이 꼴이 뭐냐, 내 삶을 보게 되면 누가 나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냐, 이런 자기감 있잖아요. 우리에게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이런 설명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해되시나요? 황당한 얘기죠. 시편 89편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 많은 형제가 누굽니까? 동생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맏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동생들로, 그 정도 신분을 이해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황당한 부분이겠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어떤 높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텐데, 분명히 성경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맏아들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로 그 신분을 인정해 주시겠다. 그걸 복음을 받아들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형제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 말 아니에요? 이 개념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장자의 개념은. 여러분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형제라고 좀 설교를 듣게 되니까 목사님 좀 너무 과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지 모르죠.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동생 정도로 인정해 주신다. 동생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양자로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이 부분 명확해요. 출애굽기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저와 여러분들 양자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이런 놀라운 일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로마서 8장 10절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라 이 말이잖아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래요. 상속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동생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생이고 나의 양자고 그러니 기죽지 말어 그 말이잖아요 지금. 기죽지 말고 좀 의기소침해 있지 말아라. 좀 어깨를 펴. 너희들 지금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이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좀 기죽지 말어. 나는 너희를 양자로 삼았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너희 예수님의 동생 정도로 여긴다. 소인배들처럼 사소한 것에 시험 들지 말고 사소한 목숨 걸지 말고 사소한 것들에 좀 삐지지 말고 믿는 사람들이 좀 여러분 세상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사소한 것들이 좀 이렇게 너무나 이게 작지 않나요? 가슴이 만석해요 지금 가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우리들이 어찌 그렇게 속이 요만석해요 요만석해. 좀 찌질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좀 너무 거칩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좀 높이라고요. 좀 어떤 일을 하든지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든지 세상에서 살든지 간에 이 가슴을 좀 이렇게 크게 가져요. 크게. 때로는 좀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좀 이게 찌질하고 사소하게 삐지고 수준 낮은 일에 토라진 것, 별것도 아닌 것 목숨 걸고 바라보면요. 목사 입장에서 그냥 확 무너져요. 하나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양자로 삼으시고 맏아들의 동생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아주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에 그냥 삐지고 토라지고 그 수준 낮은 일에 그냥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의 심정이 오직하겠냐고요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감을 좀 높여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상대적인 물질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지 말라고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좀 그런 거 비교할 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어찌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것들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그 무엇 때문에 좀 이렇게 기가 죽고 이렇게 숙이냐고요. 당당하게 좀 펴요. 당당하게.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고 로마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났겠냐고 이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상대적인 빈곤 그런 것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아버지의 상속자라죠. 상속자. 하나님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그 복이 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상속자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한마디를 듣고요. 분연히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혹시라도 사단이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고 기죽게 하고 여러분들 어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게 만들고 왠지 모르게 찌질하게 만들고 왠지 모르게 의소침하게 만드는 그 무엇들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잖아요. 용기를 내세요 좀. 좀 얼굴에 좀 생기가 있게 좀 해보라고요. 왠지 모르게 좀 어두침침한 곳에 있다 나온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주가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가는 동안에 여러분 따뜻하게 불을 피워줄 연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연료밖에 안 되는 사람들 앞에 왜 우리가 기가 죽어버려요? 천국을 밝혀줄 연료라니까요, 그들은요. 그 이해되시나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좀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들의 계략을 꾸며 세상적인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좀 찌질하게 만들고 좀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그런 어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큰 걸 보고 큰 걸 도전해 가세요. 혼돈과 어떤 흑암과 공허가 사단 때문에 왔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큰 젖이라면서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나는 큰 젖이야. 이 젖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는 젖이란 말이죠. 만나가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동안에 한 번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항상 공급됐잖아요. 항상. 근데 왜 내 손에 지금 뭐가 없다고 우리는 여기서 좀 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지 않겠냐고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분이 큰 젖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좀 기죽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월받을 자로 상속받을 자로서 좀 당당하고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왠지 모르게 기죽어 사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 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길을 주고 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좀 작을 펴고 좀 사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풀지 못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문제는 시간 가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 목적이 있잖아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목적은 그것에 빠져서 여러분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사단도 우리 도구고 환난도 도구고 모든 것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도구.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너무나 이렇게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환난의 문제를 깊이 들어 공부할 건데 그 길을 공부해보면 기가 막혀요.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환호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복을 주셨구나. 오늘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 환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내 환경을 보면 앞이 안 보여요. 내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빛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가정을 보기에는 왠지 모르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들을 상속자로 주시겠다고 인정해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받으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나누지 마세요. 오직 한 길, 오직 그 한 길을 향해서 도전해 가보세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거예요. 구덩이도 만날 거예요. 환난도 만날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큰 젖이라면서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큰 젖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